가능하면 우리는 예배 속에서 가능하면 깊은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실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그걸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 영적인 것이 뭐냐? 은혜의 깊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냥 육신적인 현상, 육신이 어떤 배고픔, 배부름, 어떤 육신적인 즐거움, 이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는 은혜의 순간까지, 영적인 그 어떤 영역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힘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이래서 다시 또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육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신비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현실적인 삶에 살아야 돼요. 이 둘을 연결을 시키지 않고 이걸 막 분리를 시켜놓으면 영, 혼, 육 분리를 시켜놓으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힘 얻을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몸은 먹는 거로 힘낸다고 합시다. 마음은 무엇으로 힘을 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이게 영의 영역이거든요. 잘 먹는다고 마음에 힘이 나는 게 아니죠. 주머니가 두둑하다고 해서 물론 주머니가 두둑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하겠지만은 그거 했다고 해서 마음이 어떤 자유하거나 평안하거나 그거하고는 다른 영역이에요. 영향력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조금은 있어요. 물 한 방울 튀듯이 영향력은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진정한 어떤 평화, 위로는 어떤 음식에서나 어떤 물질에서나 찾을 수 없고, 마음은 심영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얻을까요? 영에서 얻는다는 겁니다. 영에서만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그 평안은 곧 뭐라고요? 힘, 에너지. 즉 마음의 힘은 뭐냐? 평안이 그게 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장 가정에 참 가정이 평안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아요. 또 자녀들에게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타이르면서 살아요. 그럼 아이들 마음은 어때요? 그게 바로 심력이에요. 심력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평안함 속에서. 그런데 반대로 막 맨날 싸워. 그냥 그냥 날라갔다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냥 불안해. 그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해. 그렇다고 어디 도망갈 수 있나요? 나가서 어떻게 해. 그냥 그 집에서 살아야 돼. 그런 불안함을 많이 경험하면 마음은 어떨까요? 약해져요. 그게 병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상처라는 겁니다. 늘 불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했던 것이 그게 바로 상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어떤 힘은 평안, 불안 이런 것에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역시 우리 마음의 평안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게 바로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은 곧 힘이다, 에너지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평안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자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동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자동적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자동적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수동적이에요. 이거는 수동적이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동적이고, 세상하고 나하고는 찰떡궁합이에요. 쫙 달라붙어가지고 안 끊어져, 안 떨어져. 그냥 이렇게 막 쫙 달려가지고 세상이 나한테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나도 세상에 뿌리를 깊게 내려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뿌리를 깊게 내려요. 세상도 나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하고,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과 혼이고 하나님은 차단돼 있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탁 생명을 탁 넣으신 거예요. 여기다가 거듭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많이 알아요? 조금 알아요? 조금. 그 다음에 세상은 많이 알아.
세상은 되게 사랑해.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해요. 왜? 영이 혼과 육에 비해서 아주 작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의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영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력은 어떻게 커지느냐? 교통함을 통해서 커지는 거예요. 교통을 통해서. 그럼 영력은 또 어떻게 약해지냐? 죄로 인해서 자꾸 약해져요. 그나마 나한테 온 영력은 육과 혼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데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그나마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력이 곧 마음의 평안, 위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력을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영력이 또 영성입니다. 영력과 영성. 우리는 죄성과 본성이죠. 죄성과 본성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고 후에 나한테 주신 게 바로 영이라는 거죠. 영. 그리고 또 그것이 뭐냐? 성령이시라는 거죠. 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이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과 육체라는 겁니다. 성령과 육체. 지금 우리는 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육체 갖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거지 뭐 건실하잖아요. 이렇게 땅땅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죠. 성령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속에 있고 육체는 겉에 있어요. 육체는 나를 둘러싸고 있고 성령님은 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나를 육체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지금 육체가. 그 다음에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냐? 옷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육체를 둘러싸고 있고 육체는 나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저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님은 연결돼 있고 하늘나라는 연결돼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이시고 더 들어가면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밖으로 안으로 두 세계를 우리는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세계를. 그런데 이 두 세계가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육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단 전쟁을 일으켜서 여기서 이기면 뭘 가지게 되냐? 육체를 가지게 돼요. 육체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이긴 자가 마음의 주인이 되겠죠. 마음의 주인이 되고 마음의 주인 된 자가 육체를 가지게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라고 써 있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쌓인 악에서 악을 내고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뭘 가득하게 하게 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악을 가득히 하겠느냐 선을 가득히 하겠느냐 내 마음에 세상을 가득히 만들 것이냐 아니면 성령이 가득히 만들 것이냐 이걸 누가 판단해야 되냐 내가 판단을 해야 돼. 이거는 세상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줘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하도록 하겠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왜? 그래야 내 마음의 주인이 그분이 되고 그분이 주인이 돼야 생각의 주인이 되고 내 육체의 주인이 돼야 삶의 주인이 된다고 생활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전쟁터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전쟁은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 요 마음에서 일어나요. 육체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육체는 그냥 육이에요. 전쟁은 마음에서 심령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서 마음을 지배를 딱 해버려요. 그게 가득 찬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가득 찹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득 찬 것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한테 나오는데 감정, 생각, 언어, 태도, 이런 여러 가지 습관, 성품, 정서 이런 어떤 모든 면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음에서부터 이제
이리 퍼주고 저리 퍼주고 이쪽으로 퍼주고 통로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나예요. 나타나는 게 나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내가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내가 아니고 누가 나를 탁 찔러서 에이씨 이게 나라니까. 이게 나예요. 가만히 있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행동이 나라니까. 내가 어떤 습관을 할 때 그 습관이 나고, 감정 표현을 할 때 표현이 나고, 그다음에 말할 때 언어가 나예요. 그게 나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겠죠. 나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게 종합된 게 바로 나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내가 아니라 쿡 찔렀을 때 나오는 게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뭐냐? 나오는 게, 바뀌는 게 변하다는 겁니다. 전에는 쿡 찔러서, 근데 전에는 쿡 찔러도, 그러지 마. 이러는 게 바로 변화예요, 그게. 전에는 팍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바로 변화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거죠. 콕 찔렀는데 반응이 피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언어는 마음에서 반응이 올라온다는 거죠. 뭐야? 가득 찬 것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어둠이 꽉 차 있고 악이 꽉 차 있으니까 꼭 찔르면 뭐 악이 나오지 뭐가 있어요. 물에 빠져서 물을 시컷 먹은 사람한테 배를 꾹 눌러보세요. 뭐 입이 나오지. 거기서 붕어도 나오고 해초도 나오고 입에 내가 먹었으니까 누르면 먹었으니까 그게 나오는 것처럼 뭐 어떤 자극에 가면 반드시 그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게 뭐냐? 세상이 주는 거는 도름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건 죄라는 거죠. 분쟁과 분리와 분냄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이런 걸 세상에서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넣어주니까 약간의 자극이 오니까 뭐가 나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집어넣어줬던 게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나오는 게 죄지만 아니에요. 안에 담겨져 있는 게, 그릇 속에 있는 게 죄예요. 그러다가 그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튀쳐 나오는 거예요. 안 흔들면 되지. 안 흔들려도 이게 죄가 담겨 있다니까 이 안에 죄는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죄는 표현을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게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죄죠. 이미 그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세상을 네 마음속에 많이 담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담아놓으니까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없어 보세요. 없으면 자극이 와도 반응을 안 해요. 요즘 보세요. 예수님이 막 마귀가 와서 막 별의별 유혹을 다 해도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재성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 그냥 육신으로 잉태해서 죄성 속에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미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 죄를 가지고 죄인들 속에서 나와서 죄를 습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건드리면 죄가 나오고 있으면 건드려도 죄가 안 나온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피가 깨끗한 피예요. 우린 더러운 피고 그분의 피는 우리를 사해주는 피고 그냥 우리는 죄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무슨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왜?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죄 안 짓는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속에는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들어서 성령이 가득히 차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면 평안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불안했는데 예수님은 평안했던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속에는 성령의 충만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요. 두려워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나는 건 뭐 왜 그럴까요?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왜 그럴까요?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왜 억울해하고 그럴까요?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왜 평안하지 않을까요? 상처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처는 뭐냐? 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처와 세상은 동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한테 상처를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처는 뭐냐? 나쁜 마음의 한마디로 말해서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죠. 돌이고 가시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다라는 겁니다. 이걸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는 이 속에 가득 차면 뭐가 나와요? 상처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상처가 오는 게 바로 육신이 죄라는 거죠. 육체 하는 일이 바로 상처가 하는 일. 그러니까 육체와 상처는 동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상처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상처가 하고 싶은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뭐냐? 싸운다는 겁니다.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붙이세요. 싸워야 이기든지 지든지 하잖아요. 안 싸우면 지게 돼 있어요. 누가 날 때려. 나는 안 싸워. 꼭 지는 거지 뭐. 싸우면 이기든지 지든지 하면 할 거 아니에요. 한번 싸워서 지는 게 낫지. 안 싸우고 지는 게, 얻어 맞아서 지는 게 나아요? 한번 싸우고 지는 게 나아요? 한번 싸우게 지는 게 더 나아요. 자꾸 싸워야 돼요. 그렇다고 부부싸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하면 이게 자꾸 싸우라는 얘기는 자꾸 부부싸움 하라는 얘기, 그게 아니고 자꾸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싸움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치라는 거예요. 자꾸 이쪽에서도. 이게 뭐냐? 서로 대적을 시키라는 거예요. 대적을. 왜냐하면 지금 내 속에 상처가 있어요. 육체가, 내 상처가 있고, 세상은 어떤 상처를 자꾸 자극해요. 그래서 불안을 유발시키고, 미움을 유발시키고, 두려움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서러움을 유발시키고, 한을 자꾸 건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왜 오셨는지 알아요? 대적하려고, 맞짱 뜨려고 오신 겁니다. 맞짱 뜨려고, 싸우려고. 뭐와? 내 속에 있는 상처, 죄, 세상과 싸우려고. 그래서 싸워서 어떻게 하려고? 지려고? 이기려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체, 이것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얘를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얘를 못하게. 죄가 이기지 못하게끔. 상처가 나한테 이기지 못하도록, 두려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미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죄가 나한테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죄의 충동이 이기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자꾸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긴다는 겁니다. 자꾸 싸우면요, 요령이 생겨요. 자꾸 싸우다 보니까 많이 싸운 사람하고 싸우면 져요. 왜? 요령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거부하네요. 자꾸 싸운 사람들은. 안 싸워본 사람은 싸우려고 하면 겁을 내. 이거는 많이 싸워본 사람은요, 겁이 없어요. 하도 싸워봤기 때문에. 얻어도 터져보고, 이겨도 보고, 뭐, 이랬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겁을 내지 않아요. 얻어맞는 걸 겁을 내지 않아요. 얻어맞지만 또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 많이 해본 사람하고 싸우면 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안 하면 못해요. 자꾸 싸워야 돼요. 자꾸 죄와 싸워야 돼요. 괜찮아요. 지는 것도 괜찮아요. 자꾸 져봐야 또 경험이 생겨요. 왜 졌나? 거기서 전략을 분석한다고요. 아, 요래서 졌구나. 여태 내가 요래서 졌구나. 아, 요런 마음에서 내가 졌구나. 아, 여태 내가 더 성령님을 더 의지하지 않아서 그때 졌구나. 아, 요때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졌구나. 이런 걸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요번 때는, 요 다음에 싸울 때는 요렇게 해서 싸워야 되겠구나. 그때는 내가 싸우다가 미리 너무 좀 약했기 때문에 더 싸워야 되는데 그때쯤 내가 손을 놨기 때문에 그래서 졌구나. 이걸 자꾸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싸워야 돼. 가만 안 놔둬. 자꾸 싸워야 돼요. 싸워야 이 속에서 힘이 나요. 싸워 힘이 나고, 지면 졌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담이 싸움인데 가만 놔둔다. 이빨을 가는 거죠. 그래서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다 승리가 있다. 거기서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꾸 져치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이기든지 자꾸 죄와 싸워. 자꾸 투쟁을 해. 저도 괜찮다니까요. 일단 그냥 지지 말고
싸우다가 지라는 거예요. 싸우다가 나중에 넘어질 값에 싸우다가 넘어질 보면 그때 내가 이랬을 걸 저랬을 걸 그러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경험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져요. 자꾸 싸우면 내가 경험이 생기고 자꾸 대적을 하다 보면 여기서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적대적이에요. 이거는 만나면 싸워요. 하여튼 성령하고 육체하고는 만나면 이건 개하고 고양이야. 만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안 만나면 안 싸우죠. 떨어져 있으면 저 멀리 가 있으면 안 싸우죠. 이게 문제예요. 안 싸우는 게 문제예요. 싸우게 해야 돼요. 근데 어디서 싸우냐? 마음에서 싸우거든요. 보십시오. 쟤는 이미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속에 들어와 있죠. 성령님 이 속에 못 들어와 있어요. 왜? 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본능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있으면서 나를 막 하고 놀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놀아요. 근데 성령님은 영에 계세요. 영의 영역이에요. 좀 떨어져 있어요. 그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못해요. 왜? 노는 데가 다르니까. 영역이 다르니까. 힘의 성령이 올라오시면 이 마음에 있는 이 상처, 육체에서부터 육체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육체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하고 육체하고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하고 육체가 딱 붙어 있어요. 심장과 혈관이 딱 붙어 있죠. 심장에서 피를 계속 보내주죠. 혈관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마음과 생각과 육체는 딱 달라붙어서 마음에서 계속 뭔가를 보내줘요. 근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세상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지배받는 마음. 육체의 지배받는 마음,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죄성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 육체로 인해서 생겨진 마음, 습관을 통해서 뭔가를 보세요. 뭔가를 자꾸 해요. 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은 곧 마음이에요. 나중에 몸이 안 하려고 해도 습관이 해요. 몸에서 안 하려고 막 해도 마음속에서 이미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육체를 지배를 해요. 이렇게 마음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점점 만들어져서 자리를 잡아요. 보세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자꾸 접해요. 세상을 보면 따라해요. 자꾸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요.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내 성품 속으로 자리를 잡아요. 세상이 점점 바이러스처럼 세상이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퍼져요. 그래서 세상의 영역을 우리 마음에 육체를 통해서 흘러 들어와서 보고 듣는 걸 통해서 흘러오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육체를 생활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점점 내 마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마음이. 그러면 성령은 어디 계시느냐? 마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마음 아래에 있어서 그분을 마음 쪽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을.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 싸움이 돼요. 안 올라오면 싸울 수가 없어요. 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자꾸 초청이 돼요. 어디로? 네, 마음으로. 육체가 소욕대로 못하도록, 육체가 원하는 대로 못하도록 성령님을 내 가까이 오도록, 내 마음을 세우도록 그분을 계속 초청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떤 기술이라 그럴까요? 요게 어떤 묘입니다. 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새롭게 되고 변화를 시키는 하나의 어떤 공식이다 그럴까요? 방법이라 그럴까요? 요걸 이제 찾아 들어가면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하느냐? 첫째, 인정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 심령 안에 계시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인정이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상처는요, 인정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세상은요, 인정하지 않아도 그 속에 있어요, 분명히. 왜?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오래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최근에 들어온 분이에요.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그래도 최근이죠. 왜냐하면 얘는 거기다 비하면 또 오래기 때문에. 얘한테 비하면 최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뿌리를 쫙 내리고 있어요. 내 지정 위에 완전히 어떤 영향력 딱 통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탁 건드리면 생각에, 탁 건드리면 의지에, 탁 건드리면 감정에, 이렇게 쫙 그냥 천분의 1초, 만분의 1초로 그렇게 탁탁 자극이 가게끔 딱 돼. 그래서 뭔가를 자극을 하면 좀 기다렸다 나와요. 화낼 때 좀 기다려요. 즉각 반응하죠. 무슨 말로 무슨 표현할 때 즉각 나오죠. 즉각 나오는 거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은 나오고 내 생각이 연결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내 감정에 안 돼 있어요. 이분은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건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시스템이 쫙 연결돼 가지고 쫙 건드리면 리모컨 컨트롤처럼 쫙 이 통로가 딱 돼 있어요. 내가 탁 꼬집으면 금방 아픈 게 뇌에 전달이 돼요.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나오고 들어오셨는데 늦게 오셨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람, 옛사람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육신의 마음은 연결이 돼 있을지라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나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분을.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인정받을 때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이에요. 혼자 살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 속에 있어야 사람이에요. 그래야 사람으로 살지 저 뚝 떨어뜨리면 사람으로 못 살아요. 사람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나와 연결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연결되면 강해요. 이러면 마음 자체만으로는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마음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육체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아무 힘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컴퓨터에 깔면은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무슨 어떤 이런 작업도 하고 아주 어려운 작업도 하고 어려운 계산도 해주고 그래서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합이 될 때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연합이 돼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연합이 돼야 뭔가 표현을 하고 발휘를 하지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외톨이 그냥 독도처럼 뚝 떨어져 있는 저 외로운 어떤 섬 그냥 그거지. 그냥 뚝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붙어야 나하고 연결돼야 나한테 인정돼야 나하고 연결돼야 성령은 그 다음에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함은 끝이 없어요.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무한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의미밖에 없어요. 무미건조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 결론을 딱 내리는 거야. 왜 성령이 오셨죠? 방언하라고? 랄랄랄랄랄 방언하라고?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그거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 속에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육체의 소욕을 말살시키려고 죽여버리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씨를 말려버리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려고 오신 것이 성령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아, 성령님이 이래서 왔구나. 성령의 역할은 이거구나.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영에만 계시면 그 일을 못해요. 영은 우리와 떨어진 곳이에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영 자체는. 근데 영이 마음과 연결될 때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육체와 연결될 때 비로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영도 마음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과 마음이 연결되면 육체와 마음이 연결된 어떤 파워처럼 파워가 생긴다. 그 속에서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능력은 부닥칠 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휘발유를 여기다 한 통을 담아놨다고 합시다. 이것만 갖고 불이 납니까? 불이 집어 던져져야지 펑 하고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뭘 만나야 에너지가 폭발된다는 거죠. 어느 공간 속에 들어갈 때 이 휘발유라는 것이 자동차 실린더라는 공간 속으로 딱 들어갔을 때 들어갔고 그 압축되고 거기에 점화가 될 때 팡 터지잖아요. 그 힘이 피스톤을 튕겨나가면서 실린더를 움직이면서 그 엔진의 파워가 그냥 자동차를 쏜살같이 앞으로 튀어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 기름이 어느 공간 속에 들어가요. 성령님도 꼭 기름과 같아요. 그 기름과 같은 아무것도 못 된대요. 거기 어떤 실린더 속에 들어가서 폭발을 하면 강한 힘을 내는 것처럼 성령님이 어디로 들어오셔야 되느냐? 마음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 마음으로 초청해 줘야 되고 성령님을 그 속으로 들어오게끔 구해야 된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성령님이 구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뭔지도 몰라.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와 버렸어, 나한테. 그건 내가 구해서 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이 성령 주시옵소서, 난 믿을 수 있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해서 성령이 들어와서 믿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은 나한테 들어왔는데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하라 준다는 것은 없는데 저 한도에 있는 걸 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구하라 준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거를 믿고 구하는데 어디로? 마음으로 오게끔, 내 중심으로 오게끔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작으니까 내 영에 계시는데 좀 더 큰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요. 밥을 줬는데 조그만 공깃밖에 안 줘서 이거 말고 양피기로 주세요.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은 내 영에 계시는데 이분이 충만이라는 것은 영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 마음의 영역에 이분이 가득하도록 이분이 마음에 꽉 차도록 막 내 속에서 꽉 차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성령이 커야 되나? 그럼 지금 있는 성령 갖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씨앗을 보십시오. 씨앗이 크다고 뿌리가 크고 씨앗이 크다고 나무가 크나요? 씨앗이 크다고 열매가 크나요? 그게 아니에요. 씨앗 속에는 무한하게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씨앗은 흙과 연결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흙과 연결돼야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무한정으로 커질 수 있는 거죠. 씨는 작지만은 나무가 무한정으로 커지잖아요. 무한정으로 뻗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미리리터, 리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커요? 성령님이 얼마나 커요? 작지요? 왜 작다 그래요? 내 속에 들어오니까 작지요? 그렇죠. 그건 어떤 크기로 친다면은, 나라는 존재 안으로든. 그러나 영은, 이거는 어떤 부피나 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영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충만하다, 안 하다는 것은 그 영이 내 마음에 많이 채워져 있다, 적게 채워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누가 결정할까요? 성령이 결정할까요? 내가 결정할까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충만의 어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아서 충만해지고 소멸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요. 충만과 소멸의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 내가 충만하기를 원하면 충만해지는 거고, 내가 충만하는데 신경 안 쓰면 소멸되는 거고, 이거는 성령님과 성령님의 역할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들어온 성령님을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느냐 아니면 바짝 마르게 하느냐는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영역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기도와 간구라는 겁니다.
내 관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바라보느냐, 내가 뭘 추구하느냐, 뭘 쫓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소멸될 수 있고,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역할이 일어날까요? 대적을 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대적을 하는, 육체의 욕심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본능을 대적. 그럼 본능은 너무나 강합니다. 본능은 본인 스스로 본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느냐? 성령이. 어디에 올 때? 내 마음에 올 때. 또 내 마음에서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꽉 찰 때, 충만할 때에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본능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해요. 자꾸 막아요. 못하게 자꾸 막아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령을 자꾸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고, 그게 변화를 받는 거고, 변화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변화. 요거는 이 두 내용은 너무나 이렇게 밀접해 있어요. 하나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분리를 하다 보면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 뭐 변화를 받음, 또 이렇게 대적을 함,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결론을 좀 맺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차서 육체를 대적하고 육체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첫째, 성령님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거로. 그래,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내 마음 속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충만해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 가득해달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필요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있어야 육체를 대적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의 힘이 육체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한테 나오니까. 그리고 성령님과 내가 연결될 때 영의 힘이 나온다. 영력이 나온다는 거죠. 나하고 성령님이 연결될 때 영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향이. 그래서 본성과 영성이라는 겁니다. 본성은 원래 가지고 태어났던 거고, 영성은 후에 들어오는 겁니다. 본성은 육체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태생적으로부터 DNA로 내가 받아 내려온 거고,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자꾸 개발된 것이 본성이고 본능이고, 이거는 내가 거부할 수, 만유인력처럼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심성과 연결될 때, 영과 내 마음이 연결될 때 하나의 성향이 생기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듯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다음에 한 생명체가 생기는 것처럼 성령과 내 마음이 만나서 어떠한 생명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영성. 그게 새로운 성향인 거죠. 이게 바로 영성이 본성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영성이 커지면서 본성은 자꾸 이기는 거예요. 본성이 해질러. 그거 보세요. 본성이 뭐예요? 본성은 생각을 해요. 본성에서 생각이 해요. 본능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영의 생각할까요? 육신의 생각을 할까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죄와 사망이잖아요. 영성은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할까요? 영의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육신은 뭘 쫓으려고 그래요? 육을 쫓으려고, 세상을 쫓으려고 그래요. 영성은 성령을 쫓아가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라. 그 다음에 이 본성은 무슨 일이에요? 육체 일을 하는 거죠. 육체 일을 현저하니 우상숭배와 음란과 탐욕과 정욕, 이게 바로 육체 일이잖아요. 영성은 무슨 일을 할까요? 영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오래 참음, 자비, 이걸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극과 극, 완전히 남극, 북극, 아니면 완전 어둠과 선과 악, 이 두 성향이 이 내 마음 한 속에서부터 둘이 서로 자꾸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서 악을 이기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선이 뭐야? 나한테서 무슨 선이 있어? 선한 것은 누가 선해요? 하나님이 선해요. 하나님이 선해요.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합쳐지면 거기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악은 어떻게 나와요?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육체 속에서 내 마음과 탁
연결되면 거기서 악이 탄생하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악이 없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악이 나와요. 독해진다니까, 애가. 깡다구가 생기고, 고집 팍팍 부리고 말이죠. 어긋장을 대고 막, 뭐 그렇게 막 생겨요. 막. 없는 게 자꾸 생겨요. 없는 게 생겨요. 우리 손주가 작년에 한국에 잠깐 한 달 나왔는데, 얘가 딱 갔다 나오더니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미국에 쓰는 차를 딱 태울 때는 안전 시트 속에 애들 타는데, 그건 뭐 법적으로 그거 딱 태우는데, 한국에 딱 오니까 택시 타고 오는데 그게 있나요? 택시 타고 오니까 지금 부모가 안고, 그냥 옆에 안고, 그 자유함을 맛들인 거야, 얘가. 딱 가서 미국 가가지고 딱 앉으려니까 안 앉겠다는 거야. 막 싫다는 거야. 막 악을 쓰고 안 하겠다는 거야. 맛을 들으는 거야. 야, 이 세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한번 싹 들어가 보면, 딱 들어가면 그 맛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안 하겠다고, 어디서 그렇게 땡깡이 나오는지. 야, 이 세상의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자꾸 악하게 만들고, 독하게 만들고, 고집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만들고. 그게 본능이죠. 그 아이의 본능이죠. 억압받기 싫다는 거죠. 남들은 아빠 엄마는 편하게 딱 하는데 자기는 딱 가도 왜 그러냐 이거지, 나는. 왜 나는 인간 차별하느냐 뭐 이런 거 같았다 보니까 나도 니들 같이 앉겠다. 나도 그냥 편안하게 앉겠다. 뭐 그냥 이런 거죠. 그게. 야, 그게 여러분 그게 악이잖아요. 이거 악하다 뭐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그게 악이 생산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악이 점점 생산됐다는 거죠. 세상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악이잖아요. 죄잖아요. 세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죄를 만들어.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마. 끊임없이 보십시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세상이 들어 자꾸 죄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옛날보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 아니 한 몇 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 더 죄 짓지 않아요? 또 죄를 져도 고상하게 짓지 않아요? 전에보다 더 아주 멋있게, 또 우아하게, 또 전에보다 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더 교묘하게.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그런단 말이죠. 이게 죄라는 게 자꾸 이렇게 늘어요, 죄가. 자꾸 숫자가 늘어. 죄는 또 너무 이렇게 고상해져. 죄가 너무 이렇게 뻔뻔스러워지고, 이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재생산, 자꾸 새끼를 쳐요. 자꾸 거기서 늘어나요. 왜? 죄라는 것이 생명체거든요. 우리 마음도 생명체거든요. 이 죄와 우리 마음이 합쳐지니까, 생명과 생명이 합쳐지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죠. 점점점 번성하는 거죠.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내가 뿌리를 뽑아? 이걸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가 이겨? 못하죠. 나한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성향. 죄에게는 독이에요. 죄에는 독.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독성. 그러니까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선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면 이게 둘은 싸우는 거예요. 이 내면 속에서, 외면이 아니라 내면 속에서 이걸 뿌리고 내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뿌리를 내려가면서 이것을 힘없게 만드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적 한 뿌리 내서. 이거는 다른 거는 안 죽어요. 다른 거에는 죽지가 않아요. 이거는 밖에서 온 것은 모두 다 자기 편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거름이에요. 거름.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 잘 자라나도록 보충시켜주는 거예요. 영양 보충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거, 세상에서 오는 거 말고 사람의 뭐 도덕적으로 가리키는 거 말고 그건 안 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오는 거, 성령이 우리 속에 떠와서 뿌리를 내리면 이거는 거기에는 이게 독이에요. 이것한테는. 이거를 죽일 수 있는 해독제라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자라날 수 있는, 힘을 잃을 수 있는, 악에는 선이 독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악에는 선이 독성이다. 마치 독약과 같아요. 그게 다이면 죽으니까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약해지면서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없을까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자유, 평안함, 무거운 거, 얽매운 것에서 무거운 것이 빠져나가고 얽매이는 것이 풀어주니까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어떤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선이에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육체의 욕심을 제거할 때, 육체의 그 어떤 독성을 자꾸 쳐 들어갈 때에, 영역을 차지해 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아, 참 평안하다. 아, 참 평안하다. 아, 참 행복하다. 아,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없고, 그렇게 갖고 싶은 게 없고, 그렇게 뭐 되고 싶은 게 없고, 그렇게 아쉬운 것도 없고, 그렇게 빈곤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부족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런 걸 느껴요, 그냥 이 속에 어떤 뭔가 차 있는 것 같은, 뭐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그냥 뭔가 부유해진 것 같은, 똑같은데, 뭐가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부유해지고, 그냥 평안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평안이다. 여러분, 이걸 한번 느껴보지 않으실랍니까? 지금 벌써 느끼시네, 보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첫 시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시원찮고, 여러분도 시원찮고. 나한테도 어두움이 많고, 여러분도 어두움이 많고. 그러면서 그 속에 자꾸 이제 밝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나한테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여러분한테서 거부 반응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그런데 그게 자꾸 들어가니까, 나도 밝아지고, 여러분도 밝아지고. 그래서 첫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아까 보세요. 진땀 뻔뻔하고. 내가 진땀 안 빼잖아요, 지금 내가. 혈액순환도 안 되고요. 이게 막 혼돈이 되어 오고 말이죠. 또 영적으로 막 메시지를 하려니까 내 속에 세상은 없나? 있는데 이게 자꾸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꾸 말이 헛소리가 나오게 만들고 자꾸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서 이 세상이, 육신이 자꾸 자기에게 급소를 찌르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를 자기 어떤 정말 생존 자체를 생존 영역을 자꾸 침범을 하니까 이 속에 이 죄성들이 또 남아있나 여러분의 죄성들이 이 속에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혼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진땀이 찔찔찔 나고 막 내가 이 말이죠.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왜? 성령이시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걸 이겨버리는 거예요. 자꾸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대한 얘기라고, 새로 되는 얘기라고, 영의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다 보니까 성령이 내 속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가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령이 올라오셔가지고 이걸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몸 속에서 발동하지 못하도록, 혼란과 어둠을 주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집회 참석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고 막 괜히 그냥 막 몸이 그냥 막 아프고 말이에요. 찌뿌둥하고. 그래서 먼저 가는 분이 있어요. 아, 이게 잘못된 데 왔구나. 아니, 이건 제대로 된 데 와서 그런 거야, 그게. 너무나 제대로 된 데라서 그런 거야, 그게. 왜? 육신을 공격해 주니까. 그 속에 있는 죄성이, 그 속에 있는 세상을 계속 공격을 하니까, 얘가 꿈들어 하니까, 그 다음에 꿈지락하면 누구한테 가? 나한테 오는 거야, 그게. 혼란스러움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자꾸 막 꾸중물이 올라오면 그게 나한테 자꾸 끼얹지는 거예요. 어디 자꾸 끼얹고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니까, 아, 이게 뭐가 잘못된 거구나. 가자.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말을 듣지, 육신의 말을 듣는 거죠. 그 어둠의 영의 말을 듣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지금 확 풀리잖아요.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영적 혈액순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이게 영적 자리를 잡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가 들어오고 나오고 여러분 속에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뭐냐? 이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설교가 영적 전쟁이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이 가라사대 막 이게 아니라니까. 마음에서 마음을 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첫째, 나하고의 영적 전쟁입니다. 내 속에서 가만히 있나요? 내가 영적인 메시지를 하려면 이 속에서 가만히 있나요? 싫어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여러분이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가만히 있나요? 자꾸 꿈틀대고 자꾸 속에서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혼란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한 곱에 탁 넘어가면, 그 저항을 이겨내면, 그것과 싸워서 한번 길을 딱 꺾어내면 그 다음에는 잠잠한 거예요. 왜? 대적을 해주니까. 누가? 성령이. 내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이겨주니까, 내 육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걸 이겨주니까
육체는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이제는 자리를 잡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힘입니다. 그게 파워라는 겁니다. 그 힘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시인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려고 그러고 자꾸 성령님을 나한테서 끊지 마세요. 우리 살다 보면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저거 잊어버리죠. 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죠. 자꾸 떠올리세요. 자꾸 떠올려가지고 성령님이 나와 차단되지 않게끔 자꾸 만들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아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방향을 찾으란 말이죠. 이게 지금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이걸 찾아가지고 자꾸 바꾸세요. 뭔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가 영의 생각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이 주는 감정인지 육이 주는 감정인지 알죠? 왜? 어두우면 일단 육이 주는 거예요. 어두우면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고 우울하고 조바심이 나고 이러면 다 육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뭘로 바꿔야 되겠죠? 영의 성향으로. 영이 주는 감정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감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또 얼어도 이거는 다 이게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 투정 이런 것이요. 이게 바로 육신이 하는 거예요. 육신이 불평이에요. 분쟁, 자꾸 싸움해, 자꾸 싸움해. 분쟁, 시기, 자꾸 시기. 이게 육체가 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시기, 질투, 분노, 분쟁, 분리, 음란, 탐욕, 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술 취함, 방탕, 이게 전부 다. 육체가 육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뭔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끊임없이 어디서 세상 걸 받아와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끔, 세상을 사랑하게끔 계속 뭐야? 소통이라는 거, 소통. 교통이라는 겁니다. 순환이라는 겁니다. 계속 벌써 세상하고 살잖아. 들어와. 마음에 차. 그 다음에 세상을 걸 말하게 해. 예. 세상에 자꾸 귀 기울이게 만들어. 세상을 자꾸 사랑해. 세상에서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해. 욕심, 또 이게 올라오잖아요. 이거를 단절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이게 결국 뭐냐?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죄와 연계. 끝은 그때는 고사한 것 같고, 그때는 그냥 어떤 물질적인 것 같지만은, 그 결론은, 그 결과는, 거기에 열매는 다 죄라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건 결과는. 그러면 성령의 소욕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러고, 인정하려고 그러고, 자꾸 의식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려고 그러고, 암송하려고 그러고, 하여간 가깝게, 하여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뚝 떨어뜨리지 말고, 가능하면 가깝게 하려고 자꾸 의도적으로 자꾸 노력하고, 그렇다고 일 안 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게 아니고요. 일해요. 나가서 활동해요. 내가 하는 일을 해요. 그러나 하면서도 짬짬이 계속해서 그분과 연결해 있으려고 나와 단절되지 않으려고 자꾸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성령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쁜데 요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바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바쁘면 안 해도 돼. 그렇게 할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같으면 안 해도 돼. 이거 스트레스면 안 돼. 스트레스 많으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만큼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바쁘니까 그만큼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힘드니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존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게 만들어, 대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있어?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비로소 나한테 평안이 잔잔히 유지되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겁니다. 왜 평안이 내 속에 있어야 되냐? 그게 다예요. 그게 에너지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나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성공 더 소중한 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성공해도 부유가 돼도 부자가 돼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왜? 그거 하느라고 다 뺏겨버려요. 거기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성공이 뭐예요? 육체의 소유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이 육체의 소유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게 부자 되고, 육체가 원하는 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영적인 평안을 주느냐 이거요. 없다니까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될수록 또 불안해요,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외로워져요. 왜? 자꾸 올라가면 혼자밖에 더 있어요. 제일 높은 자리는 혼자인데 나 혼자밖에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내 자리 탐내는 놈들인데 밑에서 전부 다 쫙 있는 것들은 저놈 쳐내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냥 쳐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높이 올라가면 그게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 많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더 두려워지고요. 더 살벌해지는 것이 그게 성공이라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공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공해서 뭐 하겠어요? 성공해서 평안을 주나요? 성공이 성령 충만을 주나요? 아니, 다 뺏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행복이에요, 우리. 그게 행복이에요. 왜?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 성공한 것보다도 더 행복한데 뭘 그래?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마음이 부유한데? 많이 가지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그거 뭐 하겠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막 해요. 그거나 없는 사람이 더 벌려거나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공은 성령 충만이 성공이고 우리의 행복이 성령 충만이. 왜? 그렇게 해야 마음이 평안하니까. 누가 부자야? 마음이 평안한 게 부자지.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 못 올라가도 낮은 자리 있어도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평안 아닙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자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자는 거죠. 성령의 소욕은 성공이 아니에요.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뭐냐? 육체의 소욕을 자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는 뭐냐? 죄와 싸워서의 승리자가 승리자예요. 그게 평안을 유지한다는 거죠. 죄와 싸울 때 평안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죄에 지면은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죄에 진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에 진다,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죄를 이기면 평안이 있습니다. 죄를 이겨보세요. 그게 오는 막 죄의 유혹을 이겨보세요. 막 죄가 막 어떤 충동을 주는데 죄를 탁 단절시켜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충동보다도 더 강한 평안이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그 죄로 인해서 얻는 쾌감보다도 더 강력한 기쁨이요, 내 마음속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올라와서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게 바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한 것보다도 더 누릴 수 있는 그 내 마음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사람은 뭐 때문에 살아요? 기쁨 때문에 살아요. 행복 때문에 살아요. 그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은 뭐냐? 육신도 역시 기쁨과 행복이죠. 그런데 육신은 기쁨과 행복, 이것은 육신적인 기쁨과 행복, 쾌락적인 기쁨과 행복이고, 그걸 누림으로 인해서 마음적, 영적인 기쁨과 행복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결국 그게 뭐냐?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기쁨, 가짜 행복. 속이는 거예요. 가짜를 보고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먹어보니 이건 지약이에요. 극약이에요.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좋다고 해서 꽉 잡았는데 이게 폭탄이에요. 자폭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성령의 소욕은 뭐냐?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지금 가만히 계셔보세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성령님, 당신은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당신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시기 위해서 나한테 오셨습니다. 성령님, 당신은 방언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은사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모합니다.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위대한 분으로 인정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성령님, 당신 위해서 나는 자유합니다. 성령님, 당신으로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물질, 성공, 부유, 풍성, 그것은 결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 따라가다가는 나는 더 힘들어집니다. 나는 세상적인 부유함,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 충만하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육체의 소유, 본능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심과 탐심, 세상을 향한 세상의 충동을 향한 나의 반응을 잠재우소서. 세상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잠재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나는 간구합니다. 지금 성령님이요 기쁨을 주십니다. 이거다. 얘야, 이게 기쁨이다. 이것이 기쁨이다. 이것이 하늘이 주는 기쁨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찾고 찾는 거란다. 땀 흘려서 발버둥을 치면서 찾는 거란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어찌 않느냐. 가만히 나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바로 하늘이 주는 기쁨이며 평안이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진정한 평안, 그 영혼에서부터 샘솟듯 솟아오르는 참 평강.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주노라.